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지난 7월에는 폭우와 폭염으로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8월이 되었지만 여전히 폭염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힘든 가운데에서도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시원케 하시고 또 온전케 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이 그리스 지역 유럽으로 왔고요, 마게도냐 지역을 지나서 이제 아가야 지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그의 계획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하심이었습니다. 아덴에서 배를 타고 급히 온 곳이 고린도였는데 여기에서 바울이 혼자 있게 되었죠. 외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수중에 갖고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먹고 살아야 됐습니다. 유대인들 어렸을 때부터 기술을 하나씩 배웠는데 그게 천막 만드는 기술이었고, 이 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숙식을 하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 있어도 주중에는 일을 했지만 주말에는 이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죠. 여전히 사도 바울은 복음에 붙잡혀 있어서 복음을 바라보고 복음 안에 거하여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성남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을 중보하면서도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에 붙잡혀서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붙잡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일 많이 대답하는 게 돈입니다. 돈 많았으면 좋겠다. 돈에 매여 있고 돈에 붙잡혀 사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명예와 권력, 또 사람들의 인기, 이런 것들에 매여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 보면 두려움과 염려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는 그러한 인생들이 많이 있는 것을 또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계속해서 거기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책감에, 아니면 옛날의 실패,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후회와 낙심 가운데서 계속해서 매여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오셔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실 때 사도 바울이 힘을 얻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게 복음에 붙잡혀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두려움에, 과거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붙잡혀 복음 안에 거하고 복음으로 살며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일들을 하면서 이제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드디어 이제 복음의 동역자들이 그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기에서 이 실라와 디모데, 실라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파송할 때 함께 했고요, 디모데도 중간에 만나게 됐고요, 복음의 동역자로 함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바울이 먼저 왔지만 이 사람들은 바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있는 곳까지 힘써 오게 되었고요, 그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해줘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와서 이제 바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선교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물질에 매이지 않고 궁핍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에 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난 이후에 바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여기에서 이 붙잡혔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네초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완전히 몰입됐다, 사로잡혔다, 압도되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동역자를 만났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재정적인 그러한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궁핍함이 없이 완전히 복음에 매여서 복음에 몰입이 되어서 그것을 지금 복음에 붙잡혔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있었고 거기에 성령께서 기름을 확 부어주셔가지고 이게 함께 역사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울이 계속해서 전했던 생명의 복음, 그게 5절 뒤에 나와 있어요. 무엇이라고 돼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갈망했습니다. 그분이 오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자유케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에서 자라셨고 너무나 외모적으로 볼품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거든요, 율법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가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우리의 생명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전에 어디 있었어요? 아테네에 있었죠. 아테네에 있을 때 그 철학자들과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그 논쟁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오면서 마음에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 외치겠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논쟁한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테네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십자가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며 담대하게 나아가겠다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조롱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여기서 옷을 터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들이 선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고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다른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 들어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있죠. 그때 이방인의 지역에 있는 더러운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 먼지 묻었다고 이거 털어버리고 그리고 들어가는 게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했지만 듣지 않았던 그것, 나는 이제 너희들 관습대로 털어버리겠다.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부르셨던 그때의 그 순수한 복음, 바로 이방인을 향한 택한 그릇으로 내가 나아가겠다. 그래서 6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그러면서 가는 것이죠. 지금 이 바울을 보면 복음에 붙들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에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에 붙잡혀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7절의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이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래요. 디도 유스도는 헬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교를 믿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집에서 함께 머물게 되었고 이 디도 유스도의 집이 고린도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자리에 함께 지내게 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디도 유스도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냐면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도,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고린도에 회당이 여러 개 있었대요. 그 중에 한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이 회당의 재정, 건물 유지보수 관리, 행정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입니다. 그것만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쫙 읽고 나서 회당에서 오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분 계십니까? 그러면은 바울이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회당장에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당신이 말씀하십시오. 딱 지명을 해줘야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이 지명권, 이게 바로 회당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회당장은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어긴 사람들 징계하는 것까지도 이 회당장이 다 합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고 그 모든 지역에서도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회당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지금 유대교를 지키며 율법을 지키며 회당을 관리해야 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회당장, 그의 직업, 그리스보, 그 사람 이름.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이 바울을 데리고 가서 자기 온 집안이 함께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지역에 있어서 충격적인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도 가장 골수 유대교인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역에 충격적인 소문이 계속해서 퍼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나중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교 안에서 오늘 8절 뒤에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회당장도 믿는데 그러면 우리도 충분히 받아들일 만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스도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복음의 디딤돌이 되어서 고린도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영접하는 그 사람들,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서 세례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붙들린 사람들, 사람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바라보고 붙들고 그 안에서 나에게 맡겨준 일들 충성되이 감당하는 사람, 그게 바로 복음에 붙들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복음에 매여 있냐? 아니면 세상에 매여 있냐?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약간 반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한밤중에 주님이 바울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오늘 바울에게 환상 중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음성을 들을 만한 사람이 꼭 있다. 들어야 될 사람이 꼭 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한밤중에 이 바울에게 와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세 번째,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지금 이 바울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집은 유스도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이 어땠다고요? 7절에 보니까 그 집이 회당 옆에예요. 붙어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바울은 열심히 유스도 집에서 복음 전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좋은 시선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그러지 않죠. 경멸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위협을 가하고, 근데 처음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위협이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마음을 졸이는 것입니다. 긴장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마게도냐의 다른 지역에서도 환난과 핍박,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고 도망쳤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를 일거수일투족 다 살펴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긴장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전서 2장 1절 2절 다음에 3절 있잖아요.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지금 그게 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점층법이에요. 세 가지가 나와요. 내가 너희들 있을 때 어땠냐? 약했다, 두려웠다, 심히 떨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선들이 자기 주변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밤중에 주님이 바울에게 오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누구에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요,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붙잡혀 있는 믿음의 사람은 담대한 것이에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주님이 주신 음성을 붙잡고 힘을 내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침묵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바울의 입을 막으려 하죠. 사단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려 할 때 그 입을 자꾸 막아버립니다. 못하게 합니다. 주저하게 합니다.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말해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도 항상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뒤에 10절 뒤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은데 네가 침묵하면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야. 그러면서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에베소에서 3년 있었거든요. 그거 다음으로 가장 오랜 시간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면서도 나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거든요. 편지를 쓸 때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말씀 뭡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고 답답한 일들이 계속 있었고 박해를 받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있어도 우겨싸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했고 버림받지 않고 망한 바 되지 않았다. 왜요?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5번 있대요.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는 두려워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침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염려와 근심들이 우리를 싸매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날이 아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일까요? 그 두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무너지는 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 안에서도 소망을 붙들고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에 붙잡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 머물게 되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바울을 여기에 오랜 시간 두셨을까?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는 해상 교통로입니다. 동쪽에서 서쪽에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엄청난 부흥을 허락하셨어요. 교회가 부흥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배 타고 동쪽에서 온 사람, 서쪽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이제는 보니까 나중에 로마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여기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게 하신 거예요. 떠나지 마. 여기에 있어. 그리고 복음을 전해. 그랬더니 이것이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가게 되고, 또한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비방도 하고 조롱도 하고 위협도 가하고 고소도 하고 여러 상황이 있었지만 복음이 꺾이지 않아요.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것들을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함께 보고 있어요. 이야, 저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당장 그리스보, 그리고 자기 집을 교회로 드렸던 유스도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이 또다시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 다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오랜 시간 있으면서 그냥 고린도 교회에만 집중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나왔던 마게도냐 지역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항상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거든요. 그 편지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쓴 서신 편지, 성경에 들어가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로 오늘 11절 있죠? 11절 요때 쓴 겁니다. 성경에다 옆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쓰셔도 돼요. 바로 그렇게 하면서 바울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에 붙들려 있었어요. 복음에 붙잡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한번 믿음으로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좀 선포할 텐데 첫 번째 한번 같이 보시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삼겠습니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세상의 가치보다도 복음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직장이든 삶이든 우리 학생들 학원이든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나는 사람의 반응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이러네 저러네 이런저런 소리에 주눅들지 마시고 오늘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평생 복음에 붙들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에 붙잡혀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옛사람이 죽고 복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